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 목소리가. 금요일 날 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해야 한다고 좀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해를 좀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 그 광고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기억나시죠? 빨간 옷 입고 예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BC카드예요, BC카드. 그 부자 되라는 그 광고가 지금도 제 기억이 나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부자 되고 싶으니까. 그렇죠? 부자 되라고 하는 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들은 하늘나라 가기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같은 데 가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소유가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을 이제 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마 힘들 거려. 부자 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부유한 자일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유로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욕심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9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내 자산이 9억이다. 그러면 만족한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억 채워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부유한 자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고 베풀겠다. 이런 마음 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재물의 마음이 빼앗길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들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체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 48장의 내용이 이 부자, 아주 부유한 나라로 살아가는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물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모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가 매우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압. 그러면 모압은 여러분 구약 성경 아브라함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을 가리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한다. 그럼 왜 이 나라가, 이 부유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신을 의지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듯이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아멘. 모압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모스 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로보암 1세가 혹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백성들이 찾아갔다가 민심이 그쪽으로 다 기울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던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열왕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급기야는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냐면 그모스 신이 어린 아이들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는요 자식들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아주 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 우리가 절간에 가서 절을 합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같은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계실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저랑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엄마, 어머니, 또 어머니 친구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통화하신 분도 집사님이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안 된다. 왜 그러시는데요? 이모랑 같이 뭘 보고 왔대. 우리 장남 큰아들 사업을 시작하는데 뭔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서 운세를 봤대나?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들 이름으로는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지 사업이 잘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머님이 내 이름으로 하자, 내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어머니 이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그 말 듣고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히 마음이 지금 무겁다고. 집사님, 아니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면 장사가 잘 되고 집사님 이름으로 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거 하려면 가서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돈 내고 가서 그거 듣고 와서는 헛소리 하고 있는. 그래서 집사님,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돈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감사헌금 드리라고. 아멘이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는 사람 있나 봐.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 큰아들 이제 새롭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아들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아들을 위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절에 가서 뭔가 이렇게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됐든 그 모든 것이 우상의 요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압이 이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11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교만함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척 국가이면서도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안전하다, 자신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평안하게 살았으며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 이 병에서 저 병으로 옮겨 부은 적이 없어
부찌기가 가라앉는 포도주와 같이 평온하였다. 그래서 그 맛이 예전과 같고 그 향기가 변함이 없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한 번도 옮겨 담지 않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국의 침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네들의 군사력 때문에 그렇다. 한 번도 옮겨 담은 적이 없어 찌꺼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처럼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풍요로운 나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첫째는 그모스 신이 자기네들을 도와줘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단한 전사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나라에는 아주 막강한 군인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용맹스러운 전사들, 용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보지 않은 그런 부유한 나라로 살고 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모압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조롱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침략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다, 우리는 군사력이 막강하다, 이런 자만심에 빠진 이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백성이 나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을 쳐서 술 취한 상태로 만들어라. 그들이 토한 것 위에 쓰러지고 뒹굴게 하여라. 모압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너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아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이 모압이 결국은 자신들의 우상인 그모스 신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네들은 지금 건재하다, 안전하다, 그모스 신이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에게는 전사들, 용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자만심에 빠져있는 이들이 결국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자기가 토한 더러운 오물에 뒹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그래서 모압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모압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짚어드릴까요?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으스댄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뽐내고 우쭐대니 마음에 거만함이 가득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모압의 거만함을 안다. 하지만 그의 자랑도 헛것이요 그의 우쭐됨도 헛것이다. 아멘. 지금 이 모압의 모습을 어떤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냐면 교만, 또 으스댐, 뽐냄,
그리고 우쭐됨, 이런 단어들로 지금 모압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잠언서 16장 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산다고 자기 도치, 자기 어떤 교만에 빠져있는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지리적으로도 요새와 같은 고온지대에 그런 어떤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압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린, 그렇지만 이 모압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또 한 가지 교만 때문에. 어쩌면 이 우상 숭배와 교만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더불어서 교만에 빠져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그런 우상의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이 노력하고 또 땀 흘리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